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오영희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풍년이 들자 이 부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재 있는 창고로는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찌할까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멋진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 현재 있는 창고를 헐고 거기에다가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두자. 자기가 세운 이 계획에 만족하며 이 부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때에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무엇이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불렀습니다. 왜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아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게 가득 쌓아놓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이 부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잠시 동안만 있을 육신을 위해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공한 부자에게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부자는 정녕 어떤 면에서 어리석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부자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몰랐다. 자, 이 농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 모아놨지만 왜 돈을 많이 모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요 라고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힘써 일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저마다의 부분적인 대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지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답이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지엽적인 대답만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농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다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 성공한 부자였지만 야심찬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이 부자는 진정한 삶의 방법을 몰랐다. 이 부자 농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몰랐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몰랐어요. 그냥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데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가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겨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 성공한 자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부자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몰랐다. 자, 이 부자 농부가 또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해지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행복해하나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람이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혼이 있죠. 이 혼은 자기를 지향하고 자기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면으로 치닫게 되죠. 육은 세상적인 것을 의식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요,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 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쇠약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혼은요 지식을 요구합니다. 책을 읽거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이 넓어질 때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참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은 땅의 것,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해 갔지만 영혼은 항상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돈으로 보약은 사 먹을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하는 겁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은 사지 못하는 겁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은 살 수 있지만 인격과 존경은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돈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란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꿀을 잘 먹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물질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수어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땅의 식물은 육신만을 즐겁게 할 뿐인데 그 빵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농부는 생명의 주인을 몰랐다. 부자 농부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길게 살 거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돈 많은 부자도 일찍 죽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생명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과욕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상고 박사가 쓴 복음과 건강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의학적인 실험을 한 것이 나옵니다. 200마리의 쥐를 가지고요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의 100마리의 쥐에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넉넉히 먹고도 남을 음식들을 다 줬어요. 두 번째 그룹의 100마리의 쥐에게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나쁜 환경이 되게 하고 간신히 살 수 있을 정도만 음식을 아주 적게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얼마 동안 사육한 다음에 이 두 그룹에 있는 쥐들에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주사기로 주입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룹, 이 100마리의 쥐들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배불리 먹었던 이 쥐들에게는 암 발생률이 65%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65마리가 암에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는 간신히 나쁜 환경 속에서 먹고 간신히 생명만 유지할 정도의 그 환경인데 여기에 있는 이 100마리의 쥐들에게는요 4%밖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마리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면요, 첫 번째 그 그룹의 쥐들,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있는 이 쥐들에게는요 병원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임파구가 과식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는 거. 자, 이 상고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식과 과음이 얼마나 해로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를 통해 보면 많이 가지고 있음이 결코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농부는 마지막 순간을 몰랐다. 이 농부가 어리석은 것은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자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갈까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유언주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유언주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언주일에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손주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들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겨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죠. 오늘 이 부자처럼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다가 호련히 죽음이 찾아오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중한 인생에서 큰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어쩌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구나, 참 답답해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삶의 푸른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